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굉장히 조촐하게 모셨는데, 아이고, 참, 이렇게 오신 분들, 목사님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목사님들은 끝나고 나 좀 면담 좀 하자고, 평가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테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웃을 때가 아니야. 하여튼,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오신다라는 게 되게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 다가와요. 그죠? 그래서 명절 때 이번에 명절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풀어지거나 해이해질 수 있어요. 특히나 꼭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시험 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좀 기도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 든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댁만 갔다 오거나 친정만 갔다 오면 이게 이제 관계 문제에서 막 넘어진 분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장기간 여행 때문에 신앙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계획하시는데, 정말 이 여행 갔다 와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거룩한 습관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목자님들이 좀 잘 그 안에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갔다 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공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상의 일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100% 영적인 걸로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일들로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좀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일들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좀 이렇게 예방 주사도 맞는 거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겠죠. 말씀으로 또 다져지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노예 체육대가 있어요. 27일인가요? 화요일 날인데, 우리 시찰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빠지면 선수 구성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동원이 됐고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명절 주간이다 보니 마음이 분주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시간에 왜 이때 잡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노예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거 주관해서 남전도에서 기획하는 건데, 여자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이런 결정은 남자들이 하고 준비는 여자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속상한 사정을 너무 몰라요, 제가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빠지면 우리 시찰이 거의 우리 교회 없으면 선수 구성도 안 되고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노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찰 안에도 이렇게 목사님들은 오시는데 교인들이 못 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형편이 좀 어려운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식사를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좀 책임져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분들은 왔는데 어디서 챙겨주지 않으면 좀 그랬고, 또 우리 시찰회에서 하자니 시찰회에서도 재정이 넉넉치가 않아요. 다른 시찰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조직이 우리처럼 장로님이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당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회가 있어요. 이 당회가 잠실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이 시찰이에요. 송파 동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합동측 교회가 송파 시찰, 서초 시찰, 강남 시찰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는 구로 시찰이 묶여 있어요. 송파 시찰, 강남 시찰, 서초 시찰, 광진 시찰, 강동 시찰. 우리만 잠실 시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내는 회비 가지고 시찰의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약 우리 시차례의 60% 이상의 60%가 뭡니까? 한 뭐 70% 정도의 회비를 우리 교회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1년에 우리가 내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올라와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경조사가 있고 누군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저희 장인어른 소천하실 때도 시차에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또 부담이 될까 봐. 그래서 개 중에 좀 형편이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워진 교회들이 있어서 거기는 좀 우리가 식사를 조금 더 챙겨주면 좋겠다. 여전도 회장님 계시니까 10인분만 더 챙겨주시면 돼요. 예, 12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까지 해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는 교회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밥을 다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각 개교회별로 하는데 그 사이 교회들이 어려워졌으니 어려운 교회는 우리가 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예, 10인분 더 준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교회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 노회 안에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노회 정치에 물들지 않겠다, 정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하느라고 교회 사역에 시간 뺏기지 않겠다 해서 그동안 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너무 안 하다 보니 목사님들이 많이 서운한가 봐요. 그리고 다른 노회도 보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들이 감당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때는 해왔던 거 다 그대로 못 하겠지만 예, 그 어느 정도 해야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쓸데없는 데는 지금 다 잘라내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총신 박물을 하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거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노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몇 년 만에 또 이제 우리가 당번이 돼서 가면 총신신대원들 밥도 점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먹이든 뭐 하고 장학금을 이렇게 기탁을 하고 와요. 그건 이 다른 노예들 다 했던 관례인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는 못하고 이제 일부분 찬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있지만 여기 그동안 여기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근데 너무 거기에 기대다 보니 불균형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 역할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일부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큰 돈이지만 거기에 전체 드는 비용에 따지면 우리가 이제 역할에 따라고 말할 정도로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해나가야겠다. 뭐 목사님들끼리 수련회 가는 것도 제가 안 갔어요. 특세 기간이고 뭐 해서 그러니까 매번 잔소리 할 때마다 뭐 잔소리 하십시오. 나는 우리 목회하겠습니다. 말 했는데 왜냐면 제가 왕십리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너무 이쪽에 관여를 하시다 보니 교회 목회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너무 톡톡히 봐가지고 거기서 제가 나는 노예를 절대 안 하겠다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하니까 이것도 역할을 못하니 상대적으로 어떤 목사님들만 이제 짐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또 아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또 목회에 힘쓰고 싶은데 제가 또 역할을 안 하니까 또 시간을 더 쓴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제가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뭐 5년 이내, 3년 이내 뭐 노예 임원이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몰라서 되겠느냐? 제가 우리 노예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존에 했던 거에서 10인분만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체육대회는 더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 필리핀 UDC 교회 설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광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도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여튼 선교는 갔다 와야 은혜가 돼요. 예. 갔다 온 사람의 보고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 잡히는데, 은혜가 되는 거는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자, 그러나 이제는 이란 그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나서 이거 창피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을 이렇게 정보를 잘못 전달하겠는데 2부하고 3부 때 임진왜란을 누가 일으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순간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순간 착각을 해서 그렇게 원고도 써놨더라고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써놨나 싶어가지고 그 사부 예배 때는 정정해서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말을 안 했는데,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의 중심 세력으로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나중에 이제 이겨서 승리해서 본인의 천하통일을 다시 한번 잡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전쟁 출전을 하지 않아서 그 병력을 가지고 도리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창피하다. 근데 이거는 또 이번 주에 또 설교회하러 아주 좋은 재료거리가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 아니지만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별거 가지고 다 설교의 재료로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서론에서 저희 실수가 이렇게 설교 재료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목자님들 우리 목사님이 역사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순간 실수했구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망증으로 인해 겪었던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저는 이제 건망증이 아니라 약간 착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망증 있으면 뭐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죠? 예, 많을 거예요. 뭐 냉장고 안에 휴대폰 집어넣고 휴대폰 어딘지 찾기도 하고 내 손 안에 휴대폰 집어넣고. 저는 예전에 제 손 안에 차 열쇠 딱 쥐고 있으면서 한참 찾았어요. 차 열쇠 없어졌다고 이거 어디 갔냐 그러고 예, 뭐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요?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멸망의 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 자신을 알라라고 뭐 소크라테스도 말을 했지만 소크라테스조차도 너 자신은 어떤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죠? 모르니까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뭐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진리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득한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의 지혜로 막 찾아가지만 그게 안 되고 헛다리 짚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고 있으면 우리 집 아이도 아는 내용을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리얼하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혹은 착각하는 모습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고. 저도 이제 보면 이렇게 누가 저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주잖아요. 제가 이제 뭘 우두커니 있어서 저는 이제 생각한다고 하는데, 누가 저를 사진 딱 찍어주면 찍어놓은 사진 보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뭐 그런 거 막 째려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구나.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막 사진 찍어놓으면 내가 거북목이었나? 뭐 내가 살이 이렇게 말랐나?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살이 이렇게 쪘나? 뭐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영적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래 어떤 상태인가요? 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책 보면 이게 저도,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놓아놨다는데 그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진짜 놓아놨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놓아왔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게 이빨을 조금 갈았는데 약간의 차이에 발음이 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하기가 좀 그런데 발음이 좀 제대로 들리시나요? 예. 이 미묘한 차이인데, 미묘한 차이에 혀가 이게 잘 안 되고요. 발음이 세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은 진짜 노안이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웃으라고 하는 건지 막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웃으라고 하겠습니까? 자, 19절 보면 그 안과 의사가 그래요. 제 나이 때 되면 온대요. 원래 그 전에도 오고. 자, 근데 자, 심판 아래에 보면 괄호 1번 있죠. 숫자로, 그죠? 그러면 그 숫자로 괄호 1번 보면 쭉 아래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또는 정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두 가지 다 뜻이 다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번역이 다 가능한데, 그 중에 여기는 이걸 선택을 해서 다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이걸 놨습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학자들의 의견은 기소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죄는 확실시 되었고,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난동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죄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소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죠. 신림동에 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기소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우리고요, 피해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저지른 거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로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그 피해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이 땅을 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소된 상태이고
재판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판결하기 전인데, 그렇죠? 최후의 심판 전이지만 기소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반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주관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제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앞에 설교를 다 하면 뒤쪽에는 했던 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감춰두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 되면 또 설교할 내용을 또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의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타났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시적인 언어예요. 이건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이 나타나면서 쫙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굳이 시적인 표현을 하면 떠올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쫙 비춰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적인 언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났다.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이게 비춰졌던 건데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괴롭고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상태에서만 드러날 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의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의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 이건 다음 주에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다음 주에 그런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 21절 보면 첫자가 뭡니까? 한글로는 이제는 돼 있죠. 물론 헬라어도 보니까 이제는이 앞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나 이제는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 제 마음에도 이제 오늘 이거 목자교육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한번 뭐라고 해야겠다 싶었는데, 제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지금. 예.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웃으면 또 그래, 우리 목사님 천진난만한 그 모습에 또 제가 또 하여튼 그러나 이제는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데, 그러나 이제는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신다라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감추고 참고 내가 한번 참는다면서 넘어간다,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비춰진, 이 세상에 비춰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니 이제 막 이 분노를 참고 계시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보니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분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선포에 힘이 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를 내쫓으실 때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의 말을 듣고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마귀가 쫓겨날 수 있겠지만 선포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천지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빛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도 선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선포기도.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100%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내 심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가운데 너 이거 잘못됐어 수정해 하면 순종해서 또 수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에도 넘어지다 일어나다 넘어지다 그러다 막 그렇게 걷는 것처럼 저도 이제 신앙이 뭐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 완벽한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면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예. 이게 소리가 잘 나네요. 하여튼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건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디에 선포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첫 번째 사망권세.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고민을 했는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죄책감 속에 자꾸 막 빠져들게 만들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물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죄책감이라는 건 나한테 이게 은혜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막 죄책감 때문에 막 자신의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제가 신방하고 면담은 있거든요. 막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뭐 한때 실수해서 이게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한때 실수해서 바람을 폈네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아서 아내에게 돌아왔어요. 그 막 정말 회개하고 이전에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막 설렁설렁 믿었어요. 설렁설렁. 근데 믿지도 않았고 설렁설렁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게 했는데도 이게 5년 10년 지나가도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볼 때 나 같은 게 무슨 아빠라고, 아내를 볼 때에도 나 같은 게 뭐 이게 자꾸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어디로 나가냐면 자꾸 또 이제 외부로 도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가정을 보면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게 못 견디니까 자꾸 또 외부로 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비하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솔직히 죄책감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자녀 양육은 나 100% 나의 애한테 잘했고 나는 100% 맞는데 문제는 걔가 문제예요. 100% 손 들어보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게 엄마의 심정이더라고요.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줄어들게 만들고 마음의 힘을 줄어들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또 죽음을 향해서 또 이제 우리 육신이 점점 더 나이 들어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뭐로 표현할까 하다가 이제 사망 권세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집약했던 거거든요. 이게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차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야 돼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유 한숨만 쉬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제가 근래는
최근에 한 몇 년간은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못 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갔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신방 요청이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상의 주인이 갈 때마다 바뀌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막 있다가 막 그렇게 빼빼 마른 분도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이 터질 듯이 온몸이 이제 막 이 부은 게 어디서 나올까 할 정도로 물이 차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천국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집사님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사님 천국에서 뛰어놀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이거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그 뱃속에 나올 때 이게 인생 끝인 것처럼 아이가 이제 뭘 모르겠지만 뱃속에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말고요. 그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나온 이 어린아이가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 못하지만 살아왔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이기고 나면 집사님 새롭게 눈을 뜰 때는 천국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뛰어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모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막 드실 거 못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사로만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지금 가물가물한데 몇 개월 연명하셨는데 힘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을 맞아도 옷이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으셨는데 찬양하니까 임종실 호스피스 병동 안에도 임종실이 있는데 찬양을 하니까 장모님이 막 갑자기 손을 막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이름 부르면서 명수가 저기 봐라. 아버지 영광 봐라. 하나님 영광 봐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막 가슴을 막 껴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상황 속에서 막 감격하면서 찬양하셨거든요. 예배였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사망 권세로부터 그러나 이전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자꾸 죽음으로 막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더 충만히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영혼에 기쁨도 없고 내 영혼에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없습니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말해서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내 영혼의 문제까지 되었든 그럴 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는 브레이크를 거세요. 선포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 맞아 나 연약해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영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복음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림이 말고 영향력 가운데 막 마귀짓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회복했는데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속히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속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걸어간 멀리 떠난 길에 비해서 돌아온 게 멀은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속히 회복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을 선포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자꾸 무너질 때 거기에 내 방치해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와 포옹할 거냐 아버지와 포옹할 거냐 그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마귀랑 포옹할 거냐
하나님 아버지와 포옹할 거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가 이제 둘째인가요? 둘째. 그래서 어디로부터 그러나 이전을 선포하라고 했죠?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의 참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 참 마음이 약해졌어요. 좀 그래서 막 가정에서도 자녀를 혼내켜야지 맘먹고 있다가 아휴, 나는 어렸을 때 더 했는데 뭐 생각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아휴, 네가 나보다 낫다 생각 들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 되면 영적인 공격이 참 치열해요. 여러 면에서 치열해요. 부목사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공격은요, 여러 면에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주일날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왜 18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떠올랐는지. 신학대학원에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기숙사에서 기껏 같이 생활했던 전도사님이 집 간다고 이제 그분은 군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군산까지 뭐 이렇게 이불이든 뭐든 다 싸놨는데 그걸 다 풀어가지고 침대에 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었어요. 공법이 있었어요, 같은 방에. 근데 하여튼간 뭔가 그분한테 서운한 게 사실 있었거든요. 서운한 게 있었고 뭔가 좀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그런 저렇게 나오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서 야, 그렇게 장난 많이 치고 그동안 너로 인해서 마음 상처받은 사람 생각해봐. 이게 이제 정신 몽롱, 잠에 깨서 이제 몽롱하고 일 때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처음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그분한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이게 마땅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설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님들에게 은혜 끼칠 것 집중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그 시간에 그런 쪽으로 감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8시 예배는요, 설교할 때 아예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고 10시면 10시인데 8시는 시간이 어중간해요. 우리가 바이오리듬이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대는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기 힘든 시간이에요, 공통적으로. 안 그래도 그런 시간인데 이 감정을 자꾸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다. 지금은 복음 가운데 그러나 이전을 선포하는 그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성도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선포해야 될 내가 지금 미안한 감정이 이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감정이 자꾸 휩싸여서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말씀 전하는 사건은 이거는 온전히 내가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마귀의 테스트다 해서 그때 그러나 이제는 선포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는 테스트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전에 있던 감정이요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설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님 만나면 그때도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리고 잘 지냈고 우리 서로가 장난치는 사이였거든요. 저만 친 게 아니라 그분 또 저한테 안 쳤겠어요. 당한 게 있으니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가 그런 사이였어요. 뭐 기숙사 문이 삐걱해서 안 열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시간 하여튼 뭐 학교에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이 손잡이 돌리는데 안 되니까 손잡이 깬다고 해서 그분이 관리하는 집사님이 소화기로 이렇게 내리치다가 소화기가 터져버렸네요. 그럼 막 소화기가 막 연기가 팍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숙사 복도에 이러는데 그럼 우리는 맞은편 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막 불 나는 것처럼 막 소화기 터져 있고 막 그러니까 앞에 삑 뿌리니까 우리한테 전화해서 제 이름이 디모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전화 딱 받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그분이 제가 이제 이 안에 방 갇힌 줄 알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하여튼 이런 장난을 평소에 치고 다녔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어쩌다가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그 마귀의 참소로부터 그러나 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걸 과장시키고 무겁게 만들고 그래서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너만 없으면 이 교회는 돼. 너만 없으면 이 가정은 돼. 너만 없으면 이 모임은 돼. 이거 다 마귀의 참소입니다. 보통 그런 참소 듣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의 참소예요. 그러나 이제는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시대 목회자 널리고 널렸어.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 이 교회는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저한테 마귀가 참소한다면 너만 없으면 돼. 네가 무슨 목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래 맞아. 이 시대 목회자들 많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 경험 많은 목사님들 많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이곳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긴 곳이 이곳이고 주님께서 나를 붙든 곳이 이곳이야.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멸망의 길에부터. 그러니까 죄된 습성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을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그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거 다음 주에 나눌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변화와 성품까지도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된 영역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간다. 죄된 습성 간다. 바람핀 사람이 나 예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난 구원받았어 해놓고 바람피는 길로 계속해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의 길에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죄의 길, 죄의 유혹에서 그러나 이제는을 선포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5번, 6번 이거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가, 이 은혜를 우리가 감격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삶을 반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은혜에 붙들고 그러나 이제는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죄의 길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선포하여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